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도록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5장입니다. 신명기 제5장 오늘은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삼위일 가운데 있어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옥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생이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때까지 이르기를 이루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곳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양아들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집이라도 아무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진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오를 이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삼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푸른 음성으로 너희 종에게 이르시기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있어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엎드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사명을 지키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걸음걸음 또 손대는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계명 10가지 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의 근간이 되는,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십계명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나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10가지 계명이 쭉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를 1계명으로 볼 거냐, 어디까지를 10계명으로 볼 거냐, 이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분류하는 십계명과 가톨릭에서 분류하는 십계명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분류하는 데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의 분류를 보게 되면, 개신교 분류는 AD 1세기경에 유대인 철학자였던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분류법을 따라서 개신교는 전통적인 분류를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 말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제1계명으로 하고, 그 다음 제2계명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이것을 제2계명으로 합니다.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하는 계명으로 하고, 4계명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한 것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4계명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개신교는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을 분류를 합니다. 가톨릭의 경우에는 어거스틴의 이 분류법을 따라요.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분류법을 따르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1계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 다 포함된 것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 것, 이것을 1계명으로 해요. 그리고 2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하죠. 가톨릭에서는 안식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계명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 10계명, 우리가 세월이 말하는 21절에 있는 말씀을 두 개로 나눕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1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가치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둘로 나누자. 그래서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남종이나 소나 밭이나 이런 것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 것에 대한 계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분류와 우리 개신교의 분류가 조금 차이가 있죠. 가톨릭에서 이렇게 분류를 할까, 개신교의 분류가 조금 다른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가톨릭에는 개신교와는 달리 성상을 중요시 여기죠. 성상.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하지는 않지만은 성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룩한 유품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독교 회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성상 숭배를 금지했어요. 성상은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콘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미개한 족속들이 개신교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을 때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특별히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르쳐 주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유품들이나 성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하기가 훨씬 수월했다는 거예요. 그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제 성상들이 교육이 아니지 말이 있죠. 교육에 유용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두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신앙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제2계명,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제2계명을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1계명과 2계명을 합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몇 가지 차이가 있죠. 하나는 안식일의 기준입니다. 안식일의 기준.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한 말씀을 무엇에 근거를 두는가 하면 천지창조의 기준을 두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7째 날 쉬는 곳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4절, 저는 14절과 15절인데 15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땅에서 주의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병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저한테 마이크가 자꾸 찍찍거리는데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와 같은데 기준이 근거가 좀 다르죠. 15절 말씀 보면 출애굽이 근거가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출애굽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셨기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는 같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안식일의 근거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진정한 안식은 창조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재창조, 새 창조를 이루는 날로서 안식일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사실 다 갖추어져 있다. 창조의 의미와 그리고 구원의 의미가 안식일에 다 같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16절 신명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 말인데 신명기에는 복을 누리리라 하는 말이 더 첨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21절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내 이웃의 집이나 그 집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 이 말씀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순서가 조금 다른 순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의미에서는 출애굽기나 신명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지만은 어디를 강조하느냐, 어떻게 강조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맺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봤습니다만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은 예전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냥 화석화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오늘 21세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예전 19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강조점이 다를 수 있겠죠. 적용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과 외국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조점이 같을 수는 없어요. 다를 수 있겠죠. 왜요? 시대적인 상황 또는 역사적인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의 강조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같은 그런 의미,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지만 강조점이 다르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10가지 계명을 말씀을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6절이에요.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의 사건, 복음의 사건을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너희는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다. 구원의 사건, 곧 복음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애굽에서부터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셨을 거예요. 너희들 이 말씀대로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주시죠. 건져주세요. 복음을 먼저 주시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10개의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매뉴얼 혹은 가이드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거룩한 가이드북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줄,
억지로 지켜야 되고 공포 속에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는, 그래서 무겁게 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을 유머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징계를 주고 정죄하며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복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교제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만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아주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는 복된 말씀이지요.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셨느니라. 아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두 개의 돌판에 써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 두 개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 그렇게 했어요. 직접. 이거 모세가 막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게 아니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돌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하는 거야. 두 돌판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전통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하나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 소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이고, 또 한 돌판에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의 말씀이 여기 적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1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가 첫 판에 있고, 그리고 6계명에서부터 그리고 10계명까지가 두 번째 판에 적혀 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맺어지는 거다라고 해서 첫째 판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견해가 있어요. 또 하나의 견해는 히브리 용법의 이 두 개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돌판이라고 하는 용법이 쓰여진 것은 똑같은 것이 두 개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두 개. 똑같은 것이 두 개. 그러니까 두 개, 이것과 이것이 두 개지만 이건 전혀 다른 두 개인데 똑같은 것이 두 개 있을 때 이때 쓰는 단어가 이제 두 돌판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돌판은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두 개를 쓰셨다는 거죠. 두 개를 똑같이 쓰셨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계약을 맺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계약서가 서로 다르면 안 되죠. 똑같이 쓰죠. 그리고 거기에 제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고, 그 사람도 거기에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해서 서로 나누자. 계약서 다르면 안 돼요. 똑같은 계약서를 써서 나눕니다. 나누는 이유는 뭐죠? 나도 이 계약을 지키고 상대방도 똑같이 지키고,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계약서죠. 십계명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도 이 말씀을 지키겠다,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나도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나도 다 지키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돌판을 썼다는 거죠. 똑같은 것을 써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주는 것, 이렇게 두 개의 돌판을 썼다는 거죠. 이런 의미도 참 귀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은 십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로 크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 인간에게만 부과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십계명의 말씀에 신실한, 십계명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성찬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걸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기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공포로 몰아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주신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마다 또 말씀을 지킬 적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줄 아는 우리 복된 성도들, 힘써 지켜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예명교회와 예명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시작하는 교회학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소망부가 수련회를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부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흥과 새 성장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소망부가 여름 사역을 이제 나갑니다. 주님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여기에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